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화목하라. 여기서 한 성령은 뭘 말하냐면 한 성령, 성경을 말하고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것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서로 화목했었어요. 에덴 동산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이 법을 줘버린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서 준 것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키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지키면 좋은 건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그 어려운 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주시려면 조금 잘 지킬 수 있는 것을 좀 골라서 주시지 왜 지킬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갈팡질팡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그냥 막 처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하나님과 동떨어진 가운데서 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알려줬는데 이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안 한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무엇을 졌느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이런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도 십자가 져야 돼, 안 지어야 돼? 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지라고 한 그 십자가는 이 나무 십자가를 말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십자가를 말하겠어요? 자기들이 지고 있는, 자기들이 맡고 있는 그런 사명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져야 예수를 정말로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온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했다. 화목. 하나님하고 이 인간 사이에 율법이라는 이 법이 가려서, 이 법을 지켜야,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이 가려서 하나님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혀있는 이 법을 계속 놔둬야 돼. 이 법을 없애야 돼. 이 법을 없애야 되는 말이에요. 이 법을 없애려면 이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저주의 법이란 말이에요. 저주의 법. 저주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죽음의 법이에요. 죽음의 법. 이 법을 지키려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음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이 법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 이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졌다.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를 지셨다?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화목해요, 화목하지 못해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면 화목하고, 율법이 들어와 버리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집안에 원수가 하나 있어요. 집안에 원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 원수만 없어지면 집안이 화목해. 그런데 그놈의 시동생만 들어왔다 하면 집안이 꼴이 뭐가 돼요?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수된 거, 저 시동생 저걸 없애버려야 돼? 그냥 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 원수는 다른 게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원수냐? 집안의 원수도 있고, 나 개인적인 원수도 있고, 내 신앙의 원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의 원수도 있고, 정치의 원수도 있고, 다 각자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원수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가 없어지면 화목한데, 그러면 원수가 나타났다 하면 자꾸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된 것 율법을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화목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전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아, 정말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구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 둘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복수적인 사람들을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두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은 하나잖아요. 성경은 하나인데 교단, 교파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란 말이에요. 왜 여러 개로 나눠졌느냐? 나눠진다는 것은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왜 나눠져 있느냐 이거죠. 집안에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신데 형제들은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따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둘이에요, 하나요? 아버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형제들이 자꾸 싸우면서 나는 그런 아버지 싫어, 나는 이런 아버지가 좋아, 나는 어떤 아버지가 좋고 어떤 아버지가 싫고, 이걸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한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아버지가 좋고 나는 이런 아버지가 싫고 이런 아버지가 좋고, 이걸 자꾸 따지다 보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 종교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 따로, 부목사가 주장하는 것 따로, 장로님들이 주장하는 것 따로, 권사님들이 주장하는 것 따로. 지금 우리는 성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교회가 10,000명, 막 1,000명, 수천 명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면 장로도 몇십 명, 권사도 몇백 명, 전도사도 수십 명, 이런 형태로 교회가 형성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무리들이, 군중들이 갈라질 것 같아요, 안 갈라질 것 같아요? 갈라진다니까요. 이 논바닥 갈라지듯이 짝짝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 전 세계를 들여다볼 때, 저 나라 주장하는 것 따로, 이 나라 주장하는 것 따로, 각 나라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이 교단 주장하는 것 따로, 저 교단 주장하는 것 따로, 이러다 보니까 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했을 때 1200만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졌어요. 신앙의 길이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450만, 500만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단 만들고 교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갈라졌잖아요. 이제 갈라진 것을 뭉치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이 성경을 자꾸 난도질해서 찢어버리면 다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폐하여 버리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건 읽었잖아요. 19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성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안에 있어도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인도 아니요. 그 다음에 손도 아니요. 손님, 이건 손은 손님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화목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러한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 편지는 지금 에베소,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으로 편지가 전해졌지만,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늘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참된 제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이 믿음의 터. 자,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젊을 때부터 고생해가지고 회사를 일궈놨어요. 회사 직원이 막 가난한 그런 시기를 거쳐서 회사 직원이 한 200명을 거느리고 500명을 거느리는 그런 회사를 일궈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아버지가 고생한 만큼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고생 안 해도 이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한 그 고생의 길을 안 가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터를 누가 마련해 놨느냐? 아버지가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봐요.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져야 되는데,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누가 밑자락을 깔아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가 있단 말이에요. 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피 흘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톱으로 몸이 잘리는, 그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선지자들은, 우리 사도들은 그런 길을 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도,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돌에 맞아야지. 선지자들도 톱에 켜이고 칼에 목베임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아이고, 무서워서 어디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언제 칼에 목베임을 당할지 모르고,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신앙생활 하겠어, 못 하겠어요? 신앙이고 뭐고,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누가 갔느냐? 사도들, 선지자들이 이 길을 가고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져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성전, 이 모퉁이, 이 기초돌이 됐다는 거예요. 기초돌을 예수님이 놨으니까 우리는 그 돌 위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화목의 제사의 그 사랑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작은 성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전이에요. 성전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오늘 이 거룩한 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육신적인 성전이고, 이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이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 육체만 그냥 시간 되면 다니는 그런 교회에 댕기는 그런 사람일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각자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뭐가 지어져 갑니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회 성전에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여럿이 있으니까 이쪽 기둥에는 누가 역할하고, 이 기둥 역할은 누가 하고, 저 기둥 역할은 누가 하고, 이렇게 세워지다 보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딱 기둥을 다 세워놔가지고 딱 맞춰놨는데 저쪽 기둥이 아프다고 교회라 자꾸 안 나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감들은 믿음이 좋아야 돼, 아니면 시원찮아야 돼?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탱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자리를 잡고 지키고 있어야 교회의 기둥감으로 세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기둥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 가진 자들이 자꾸 나약해지고 시무룩해지고 대체 우리 교회 가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하면서 자꾸 병아리처럼 시들시들 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힘을 발휘할까요? 아니면 맨날 물에 빠진 생쥐 마냥 허구적거릴까요? 허구적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목하게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의 제사를 드리시고 율법을 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져야만 화목의 제사가 돼서 우리가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뭐 봉사해야 된다, 주방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침 일찍 9시부터 교회 나와서 봉사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려고 보면 이놈의 육체가, 몸이 쉽게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렵고 힘든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 길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 화목의 제사를 지기 위해서는, 화목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피곤한 몸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감당해 줬을 때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가서 서비스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어렵단 말이에요. 뭐 환자 돌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환자 본다는 게 24시간 가서 환자 옆에서 시중 들어가면서 그 비유 맞춰가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만 되는 자기 업이 그렇다면 그걸 감내해야지.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해. 그럼 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노는 건 쉬운 것 같아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번 며칠 놀아봐. 징그러. 누가 나 좀 일거리 좀 안 주나. 그래서 일거리 찾아서 또 다닌단 말이에요. 노는 것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면 뭘 해야 돼요? 아니, 노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그럼 뭐 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그냥 답이 나왔네. 그냥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가볍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볍게 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짐을 쉽게 질 수 있는 지혜를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화목이 그런 겁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다니. 야, 우리 집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가져온 떡이야? 이거 떡 하나만 놓고도 형 먼저 먹어, 아니면 아버지 먼저 잡수세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나부터 먹냐, 새끼들 먼저 먹여야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그런 미덕,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선,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집, 이들은 서로 못 처먹어서 안달이야. 서로 못 처먹어서 안달이고 누가 먼저 많이 먹을까봐 내가 먼저 처먹어야 돼.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집은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많이 먹었냐, 내가 많이 먹었냐, 생선 대가리 2개 먹었냐, 3개 먹었냐, 서로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성도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뭐 야유 예배도 우리 형편에 무슨 대형 버스 대절해 가지고 다니고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몰라.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신집사님이 빠져서 김이 많이 샜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다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이제 교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육체의 사람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 예수님도 육체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팬티만 입고 다니셨는지, 아니면 두루마기 하나 외투 하나 걸치고 다니셨는지 허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늘의 도를 이루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육체로 봐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도 육체의 모습은 내가 비록 허름하고 육신적으로 가난하니까 허름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모양을 못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하늘의 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듣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인지, 그 도에 이르는 사람인지 못 이르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하늘의 가르침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육신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의 율법 속에 예수님이 모세 때에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율법의 그런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 중에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건 뭐예요? 화낸다는 거예요. 화낸다는 거예요.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화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형제에게 뭐 해라? 화내는 게 어려워요? 살인하는 게 어려워요? 살인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화내는 건 쉽죠? 그러니까 살인하면, 옛사람들은 살인하면 화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화내면 심판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살인해서 심판받는다, 화내서 심판받는다. 옛 조상들은 살인해서 심판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뭐만 해도, 화만 내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화 내야 돼, 안 내야 돼? 화 안 내야 돼. 앞으로 화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화내면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하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미련해도 미련하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미련하다는 그런 소리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 다 어디에 들어갈 놈들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겠습니다. 이 중에는 한 사람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집에서 나올 때 형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 형제가 화낼 만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생각이 나요.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예물을 성전 옆에다 놔두고 가서 먼저 화목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성전에 제물을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물 드리는 게 먼저예요? 화목한 게 먼저예요?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아셔갖고 환장하는 줄 알아.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재물만 갖다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고 환장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먼저 드리는 게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말씀의 도를 보면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집안에서 화목하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재물 먼저 드리고 나서 화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가족이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도의, 믿음의 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나요? 안 하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새끼 다 용서 못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가 지은 죄가 뭔데 내가 그걸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 안 돼! 이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나한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말이 안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어야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은 십자가는 화목, 화평,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졌냐 이거지. 뭐 때문에 십자가 지고 뭐 때문에 피 흘리고 뭐 때문에 죽었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늘의 도를 깨닫고 화목의 도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만 모였다 하면은 그냥 이빨 갈고 서로 싸워봐. 그럼 말이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빨 갈다가도 안 갈아야 되는데, 안 갈다가도 와면 이빨만 가려면 아가라고. 저 집사 내가 죽이고는 못 살아. 막. 안 죽이고는 못 살아. 막 이빨 어드득 갈고 그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뭐 졌냐 그지? 십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십자가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화목하면 십자가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자,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야. 왜 좋느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그죠? 그러니까 음식에 간을 내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못 내는 소금을 갖다 그냥 가득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짜 안 짜? 그래도 짜? 응? 간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갖다가 한 바가지 집어넣는데 소금이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그 음식이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럼 뭘로 짜게 합니까? 아이, 맛 내려고 소금 집어넣는데 소금이 기능을 못하니까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짜게 해야 돼? 만나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누구냐? 우리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내야 돼, 맛을 안 내야 돼? 맛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을 내면 화목해지고, 여러분들이 맛을 안 내면 전부 원수가 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을 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은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시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달은 그 말씀의 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소금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아,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힘든 것을 힘들다 하지 않고 맛을 낼 수 있는 내가 되었을 때 소금의 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녹아지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녹아지려면 스타일이 구겨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폼 잡고 들어갔는데 가서 녹아지다 보니까 얼굴도 찌그러져, 머리도 다 빠져, 손도 쭈글쭈글해져. 그래야 물속에 들어가면 소금이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녹아지나요? 소금이 녹아질 때 제멋으로 녹아져요? 폼 잡고 녹아져요? 아니면 볼품 없이 녹아져요? 볼품 없이 녹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의 사명은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고 맛을 내야 되는데 자꾸 폼 잡고 그냥 나는 안 녹아져, 나는 절대로 못 녹아져, 계속 버티고 있어봐. 그럼 맛을 누가 내냐고, 맛을. 소금의 사명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녹아져야 되고, 말씀으로 증거해서 말씀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에 참된 화목의 도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성령 안에서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